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갖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문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고 준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일거리를 준 거예요.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물론 타락한 이후에 그 일거리가 힘들어졌어요. 고통스러워졌죠. 그게 다른 거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뭔가 내 일을 갖고 뭔가 하는 거, 백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모든 게 문화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나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으며 알았던 것처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 기쁨을 안다는 것은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갖게 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천국은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천국에는 다 가운 입고 그 재미없는 성가를 막 부르면서 자기는 그게 재미없거든요. 자기는 막 나이트를 다니고 번쩍번쩍하고 그런 게 더 재미있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천국은 절대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자, 이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 나와 어쨌든 나오기 싫어 죽겠지만 시간을 때우는 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형식을 갖춘 예배인 거죠. 그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한 희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요한 프리스 왕자라고 하는 그 왕자가 네덜란드 왕자인데, 이 사람이 2014년 8월 12일에 죽었어요. 그래서 전 네덜란드 국민이 다 애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비운의 로맨티스트.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왕자로서 그 명문가에 태어나서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에 가서 경제학 또
어떤 그 기계 이런 쪽으로 전공자가 되고, 또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에서 능력 있는 자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죠. 게다가 왕자라니까요. 네덜란드 왕실에 두 번째 계승 후계자 두 번째예요. 서열 2위.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와 명예와 또 이 특출난 명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2003년도에 만났는데 인권운동가인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이름은 마벨 비세라고 하는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가 과거가 밝혀졌어요. 약혼까지 했는데 과거가 어땠냐면 학생 시절에 한 노란 나와요. 이 여자가, 이 약혼녀가. 그런데 마약 갱 조직의 두목과 사귀었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이 왕가는 결혼을 할 때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열 2위,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요한 프리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자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그 모든 명예와 명성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그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요? 기쁨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줄 수 없는 사랑,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 사람에게는 컸던 행복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자가 되는데, 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무릎 꿇어 나한테 경배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걸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육신을 허비하는 것이 이제는 허비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예배자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이 정도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담이라면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니는 게 예배였고, 말하는 게 예배였고, 생각하는 게 예배였고, 모든 게 예배였어요. 말만 해도 예배였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 경작하라 라고 할 때 그 경작하고 문화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배였겠죠. 이 아담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만드는 도구가 뭐였을까요? 예배였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 하는 것마다, 하는 짓마다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4절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는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신여기는 게 뭔지 알죠? 업신여기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치가 떨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무시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건, 죄라는 건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 모두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알려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참 감사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욱 집사님이 시아를 낳고, 제가 그때는 안산에 있을 때죠. 진욱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는 본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점점 갈수록 시아가 자신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닮아가고 있는 그 딸아이를 보면 그렇게 미치도록 좋대요. 요즘에도 미치도록 좋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과 사람은 교제할 수 없어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반대하세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옷 입힐 수 있고 따뜻한 데 세워줄 수 있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나를 반겨줘. 나에게 꼬리를 치는 얘는 얘밖에 없어. 나를 위고 짖는 애는 얘밖에 없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나 혼자 생각이지 얘는 전혀 나와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요. 얘는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꼬드겨서 뭘 마시는 걸 많이 먹을까?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과 얘 마음이 뭔가 하나가 되고 동질감이 형성이 되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같이 웃어줄 수도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기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심판한다 안 한다, 그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뭔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준이가 요즘 너무나 이뻐요. 하준이도 요즘에 근데 저보다는 이제 아내를 많이 닮아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얼굴만 가름하면 아내인가? 근데 하여튼 그 아이가 저를 많이 닮아서 눈썹이 똑같아요. 보세요. 눈썹이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는데 그 아이가 저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가끔가다 이렇게 막 달려가다 막 넘어지거나 부딪혀요. 그러면 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막 달려가서 하준아 괜찮아 이러면 얘가 저를 딱 보면서 그래요. 아빠 하준이 괜찮아 이래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조그만 녀석도 아빠를 위로해 줄 줄 아는구나. 하준이 괜찮아. 하준이 괜찮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즉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기초적인 대화지만 그런 단어 하나하나 띄는 것을 통해서 이 나랑 똑같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질 못하는데 이런 성경, 이런 무지막지한 이 두꺼운 성경 우리에게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이 도대체 뭔 말이냐라고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아,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누구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상유수처럼 그렇게 말을 막 하진 못하지만 하나하나 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분의 행하심을 알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한마디 한마디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갖는 그 기쁨이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자녀, 나와 똑같은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인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맡겼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주인 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뭡니까? 동방의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이스라엘에 너희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 풍속 좋지 마. 거기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마. 왜 그랬냐면 남자는 항상 여자한테 약해서 그 이방 민족을 믿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꼭 남자는 여자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이 전 세계는 남자가 정복하고 남자는 여자가 정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방풍속을 따라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속에 물들은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꼭 가인의 후예처럼 또 뱀의 후손들처럼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 이제는 두 부류로 딱 나눠서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 형상대로 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만 해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타락을 했죠.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두 갈래로 딱 나눠져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남은 자로 나눠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의 반열인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후손이라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아비는 바로 마귀니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즉 사단의 지배를 받아 죄의 지배를 받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진바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예요? 셈의 반열, 이젠 셋의 반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우리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7절도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은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이 두 가지 은금,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 이건 뭐죠? 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됐든 내가 어떤 힘이 세든 그게 어떤 거든 아니 권력이 있든 아무튼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단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허락하신 그 물질들과 능력들과 권세들을 지배하며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과 금과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군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존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과 힘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정리해요. 천박한 삶이다. 9절 우리 이사야서 2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의존하고 내 힘을 의존하는 것, 그게 세상은 화려함이라고 말하고
그게 세상을 승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한다고요? 천박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이건 성경에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즉 뭔가 도를 터득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깨달았어요. 세속에 물들어 어떤 내 배만 불리며 사는 것을 천박한 삶이구나를 깨달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해서 도도 닦고 그렇게 해서 뭔가 힘을 내고 이런 삶을 이걸 종교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진짜 그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 그 목적, 그 하나님 앞에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드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존귀한 삶인지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믿지도 않은 맹자, 공자 이 사람들도 알았던 천박한 삶을 추구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존귀한 삶을 추구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삶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문화명령 가운데 살아요. 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세 단어로 정리를 해요. 창조, 타락, 구속. 이거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세계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의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우리가 기결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에 보면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의 몸을, 너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 병기는 뭐고 불의의 병기는 뭘까? 돈은 불의의 병기고 성경책은 의의 병기고 이건가요? 아닌 거예요. 돈도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아 겸손한 자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은 의의 병기가 될 거예요. 왜요?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 깨어짐, 자기 깨어짐,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과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지 못한 자기 깨어짐의 그 경험이 없는 자에게 돈이 주어지면 이제부터는 그 돈은 뭡니까? 불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돈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쓸 거니까요. 그 좋은 머리로 죄 짓는 일에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 칼은 바로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요리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지식, 그리고 학식, 정서, 그리고 돈, 물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원래는 다 불의의 병기였죠. 여러분들이 육체 자체가 불의의 병기였어요. 우리의 생각이 불의의 병기였고 우리의 마음이 다 불의의 병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장 썩어져야 될, 당장 불에 태워져야 될 불의의 병기였는데 예수님을 믿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던, 나에게 있던 모든 은사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장, 나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나에게 주어지는 이 건강,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뭘로 구속해야 돼요?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너무나 빈약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영혼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은 잘 전했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도대체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살아가는 이유와 또 살아가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병기요, 바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서, 이것은 이 분야가 많고 적고 또 부하고 가난하고 또 때로는 높고 낮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사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시면,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여러분들이 5장까지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치가 떨리고 비유가 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사야는 바라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전,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옷과 같은 그 거룩한 옷이 가득한 그 성전을 이사야서 6장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딱 서니까 자신의 그 죄성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불에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집니다. 즉 뭐죠? 이거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그 제단,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언뜻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누가 저들에게 갈꼬 라고 정합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소서. 이게 뭡니까? 구속받은 자의 태도였던 거예요. 예, 하나님, 예전에도 저도 저와 같은 더럽고 그렇게 추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 입술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여, 저의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문화명령인 겁니다. 이 문화명령을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주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패역했고 이렇게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불의의 병기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기를 만들고 농경생활을 그들이 먼저, 죄인들이 먼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철기 문화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철기 문화로 죄인들은 뭘 만들죠? 이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병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가인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누구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형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죄에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의 병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게 주어져도 이걸 내 이기적인 욕망에 사용하기 급급한 거예요. 이게 불의의 병기였던 거죠. 가인처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자기 탐욕과 그 이기적임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절제할 수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제가 보기엔 절제의 능력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우린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이 죄를 범해요. 똑같이 죄를 범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게 죄인지 모르고 교만하여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난 오늘도 죄 짓습니다. 난 일주일도 죄 짓습니다라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걷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조심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미처 모르고 그냥 날뛰며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마디 한마디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고 믿음이 좋다 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부터 갑자기 확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한 자들과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조차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야 나는 이제는 성경 다 알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고 손사같이 달려가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봤냐 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걸 이루었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조심하는 걸 원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 힘내어 성공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야. 그 역사대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만홀히 여겨 업신 여겼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경험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주와 함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되 거룩한 그릇처럼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합시다.